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주세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을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거기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흩어졌던 생각을 거두어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말하지 못한 감정과 내려놓지 못한 생각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보가 아닌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며 들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묶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주보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깊이 외로울까요? 언제가 외로울까요? 혼자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함께 있을 때 더 외로울까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아주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말을 고르게 하고 표정을 살피고 괜히 한마디 더 하면 무언가 깨질 것 같은 그런 공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 또한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죠? 다음에 하자. 그냥 넘어가자. 지금은 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자. 괜히 더 힘들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 틀린 것이 아니죠. 공동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닫혀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누군가 혼자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버티고 계시죠? 여러분, 고난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상황이 무너질 때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혼자가 되는 그 순간, 외롭다고 생기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느끼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고난 주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혼자가 된 자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이해받지 못하고 침묵 속에 남겨진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자리가 원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각자 버티게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대신 짊어지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든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교회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있죠? 옆에 계신 분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같은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할 때도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또한 밥도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밤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가족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겉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속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을 줄이고 누군가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누군가는 기대하지 않기로 합니다. 함께 있는 공동체가 어쩌면 각기 버티는 공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진다는 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함께 무너지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짐을 한쪽을 내 어깨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짐을 들 때 어떤가요? 무게가 느껴지죠? 그리고 허리가 휘청거립니다. 내가 힘을 주지 않으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놓지 않은 것, 그것이 지는 것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보고 말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함께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장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식탁,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밥에 밥 먹으면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예배, 한 사람은 은혜를 말하고 한 사람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즐거우고 그게 우리에게는 슬픔이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괜찮아질 거야. 시간만 지나면 나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가볍습니다. 상처는 설명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야 버텨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다칠 수도 있고 가까이 있지만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걷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누군가는 돌아서고 누군가는 혼자 서 있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함께 걷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는 끝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누가 알까? 말해도 달라질까? 그냥 참아버리자. 그 순간 공동체 그리고 가족 간에도 이미 아픔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아프다는 건 문제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아프다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도 짐을 나누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게 되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국 각자 살아갑니다. 이 무너진 공동체를 누가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짐을 끝까지 짊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고치려고 합니다. 상황을 고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부부 가운데 싸울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내는 나의 감정을 알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남편들은 어떻게 하죠?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상황을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공감이 가나요? 나도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 부부도 있고요. 저도 그렇고 또한 교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대신 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설명이 아니고요. 몸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아닌 그분이 바로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그분이 받아 계십니다. 우리의 자리가 그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닐까요? 때문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가볍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 자리와 그분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닙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사람의 외침입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앞서 버려졌다는 그 느낌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리, 또한 완전히 혼자가 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우리의 자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형벌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잘려나가는 그 자리입니다. 뭐라고 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끝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억지로 쓰셨나요? 스스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대신 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억울했는데 말을 못했던 순간, 속으로는 울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던 시간들, 설명조차 못하던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힘든 건 상황이 아니라 혼자라고 느끼는 그 느낌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른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많은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정리하려고 합니다.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네가 짊어질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미 짊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하십니다. 말 못한 그 감정들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풀지 못한 관계들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설명 안 되는 그 눈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들고 오라는 초대입니다. 십자가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끝까지 담당을 하시고 대신 지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지셨다고 합니다. 또한 길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서로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설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오해 하나로 우리의 마음은 다칠 수가 있고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애를 씁니다. 설명을 합니다.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설명으로 하나가 될 수 없고요. 회의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그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땅이 흔들렸고 돌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의 질이 뭘까요? 어떤 걸로 만들어질까요? 비닐, 종이, 가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가죽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조형이도 아니고요. 숨겨진 것도 아닙니다. 찢어졌고 어디서부터 아래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길입니다. 그 순간 하늘이 선언합니다. 이제 막힌 것이 없다. 이제 거리가 없다. 이제 돌아서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무너졌고 나와 너 사이에 막힌 것도 무너졌다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묶을 수 있는 힘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님 사이에 막힌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님 사이에 막힌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 사이에도 막힌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와 성도님 사이에도 막힌 것이 무너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세대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옳고 그름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같이 있는데 말이 줄어들고 인사는 하지만 눈을 피할 때가 있고 같이 앉아 있지만 마음은 멀어질 때입니다. 그 선은 말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떨까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도 아니고요. 판단도 아니고 누가 맞는지 옳고 그른지가 아닙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멈추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듣고 손을 내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순간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살아온 길이 다르고요. 버텨온 시간도 다르고 상처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가 우리를 다시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할 그 마음도 있습니다.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 많다고 하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버티고 있고 화가 내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 관계에서 집에서도 이해를 못하는데 교회 왔을 때 이해가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지만 끝까지 짊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조금씩 다쳐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 혼자 걷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서 있습니다. 십자가가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그 짐을 짊어졌다고 말하고요. 이제 들고 있던 짐마저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붙들지 말고 맡겨라. 이제 나를 보라고 합니다.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보시지 마시고요.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보면 복잡해집니다. 얼굴 보면 복잡하시죠? 상황과 보면 불안해집니다. 상처를 보면 어떻게 되죠? 아프고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십자가를 보게 되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옳았는지가 사라지고 누가 더 아픈지가 사라지고 누가 먼저였는지가 사라집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다 멈추고 우리는 다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내밉니다. 교회는 완벽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함께 서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성만찬을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듣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올해 서로의 짐을 끝까지 짊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남겼고 말하지 못했고 혼자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성찬은 완벽한 사람들이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짐을 지고 온 사람들이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이 무거운 사람,